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 요건, 이런 제목으로 제가 한 3번 이상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 4장에 보면 직분자 제도에 관하여 잘 정리해 두었는데 4장 1조에 보면 기본 정신이 나옵니다. 직분자 제도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대로 성경적 자격 요건에 부합한 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야 한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 제도에 대해 비성경적 요소가 많다고 생각되어 장로, 안수집사, 권사제도, 그리고 교회 운영 및 행정과 관련된 현행 제도를 성경에 준하여 새롭게 발전적 제도를 구축하고자 다음의 규정들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기본 정신을 밝히고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를 세우는 정관 내용의 기본 뿌리가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직분자 세우기 전에 한 번 더 공부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직분자들도 돌아보시기 바라고, 추천해야 될 인물들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샬롬 스쿨 친구들도 어디를 가서 교회를 섬기든지 이 원리대로만 직분을 감당하면 목사님의 신실한 위로자, 동역자가 되고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지만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엄청난 것들을 주시고 믿음의 사이즈,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샬롬 스쿨 친구들도 청년들도 이 말씀 공부할 때 꼭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직분자로 인함입니다. 직분자라 하면 보통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말합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사용되는 그 장로의 직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를 장로라 했어요. 권사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라는 직분 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다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무분별하게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모든 직분은 당회에서 담임 목사의 최종 결정을 통해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족은행만 투표해서 이사를 세웠습니다. 제가 이것도 좋은 취지로 진행을 했는데 역시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수집사, 장로, 권사뿐만 아니라 교회 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이런 자리를 세울 때 보통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니까 이게 믿음의 기준을 따라 세워진 게 아니고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의 자리는 담임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리지 여러분과 함께 노는 사람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되다 보니까 가족은행도 마찬가지 인기 투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게 발전되면 은행이 되거든요. 은행이. 교회들이 세운 신협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 교회 신협 이사장이 원래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버려. 당연하게 통제를 안 받고 은행을 위한 은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교회 내에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정관에 못 박아 두었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지금까지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직분자들도 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을 세우고자 몸부림쳐 왔다는 것은 아마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일은 직분자를 추천하는 주간인데 여러분 인기투표 아닙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와 함께 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 곁에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는가? 물론 목사랑 친한 사람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 주일에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첫 번째, 정중해야 합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부분을 받는 것이다. 이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죠.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7절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중요한 단어가 교만, 정죄, 비방과 마귀의 올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다. 정리하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면 안 된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이면 안 된다. 존경받을 만 해야 된다. 최소한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되려면 교회가 어떤 직책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은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을 만해야 된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괴상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든지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기본적인 윤리, 도덕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런 사람 교회 집사로 세워지면 안 되지요. 아니 권사님들이 보이지 않게 총무도 해야 되고 사역장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맡겼더니 가는 곳마다 싸워버리네. 성질 내버려마.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욱하고 성질내고 괴팍하고 무례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맞는 A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역사와 직분자로 세워지는 과정은 다른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 비결 중에 하나도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송받는 집사. 7 집사가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 얼굴빛이 빛났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주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가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가 직장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괴팍하고 성질을 내고 아무한테나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직분자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존경받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존경받게 사시라고요. 아무하거나 싸우지 말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그런데 직분자가 된 뒤부터는 아무 데서나 성질 부리면 안 돼. 존경받을 만한 이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8절.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청년들입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입니까? 새가족입니까? 아니,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목사 언행에 불이를 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설교와 삶이 다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가 난리가 나죠. 집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구이연한다는 겁니다. 이중 플레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문이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외모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해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함인데 이거는 결국 양쪽 다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앞뒤 말이 다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말이 다르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이중채직해, 이중당해다 이렇게 말해요. 저랑 하는 당회 말고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부인이랑 하는 당회, 식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하는 당회, 휴가 중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당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이중 플레이를 하면 자식은 교회 떠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 아들 딸들이 왜 우리 교회 안 다닌 줄 압니까? 목사님이 너무 세서 그럽니다. 내 탓하지 말어. 자녀 문제는 철저히 부모와 연결되어 있지 무슨 목사 탓입니까? 다른 것은 왜 자식을 다 이겨먹으면서 그거는 못 이겨먹으십니까? 여러분, 남 탓하면 아주 여러분은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 탓하면 내 자식은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확인할 때 자식을 세울 수가 있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시댁 탓해보세요. 친정 탓해보세요. 우산동 동장 탓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바뀌는가? 하나님이 남 탓해서 바뀔 건 아무것도 없다. 집안에서 나누는 교회 이야기, 이것이 교회 생활과 다르니까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영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종종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없는 곳에서 한 말을 결국은 다 드러낸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최첨단 시대여가지고 사람들이 녹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화하다가도 녹음을 내버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남말 반말 다 새가 듣는 게 아니라 쥐가 듣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이 다 듣고 있어요.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없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목사 없는 곳에서 지가 반대해놓고는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도 인기 없고 그 모임에서도 인기 얻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둘 다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사람 없는 데서 수군거리는 인생, 찜질방 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사람, 습관돼 버린 거죠. 이런 사람은 직분자 되면 안 돼. 일구이연하지 마라. 목사가 강단의 설교와 삶이 다를 때 여러분은 충격 먹고 엄청 화내시잖아. 못 견디하시잖아. 여러분도 기준을 똑바로 정하세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말 좋은 사람,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다니는 사람, 당신만 안 하고 내가 이거 당신 말해주는데 비비니까 뭐 어쩌고 이런 사람 탁 시원해버려야 돼. 말 크게 왜 말 조용조용히 한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녹음시켜서 들려줘 버려야 돼. 충격 먹지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 말을 옮겨줍니다. 내 편은 없습니다. 다 내 귀에 들어옵니다. 목사가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삶의 모습이 이중적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없는 곳에 흉보지 않을 테니 여러분도 저 없는 곳에 흉보지 마세요. 제 부족함이 있거든 용기 내서 직접 대면하여 말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직분자에게 담임 목사가 잘못을 지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하니까. 근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이 규정한 집사의 자격 요건은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이다. 8절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기 임박히다는 말은 찌들다, 그런 냄새가 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 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이 말은 세상에 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료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돈 냄새 가득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성도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와 같다 그랬죠. 물 위에 떠 있어. 산 속에 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직장도 가야 되지만, 여러 가지 돈도 경제활동도 해야 되지만, 자녀도 키워야 되지만, 그것들에 찌들어 살면 안 된다. 그러면 찌들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집사,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가 부를 때 언제든지 멈추고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직장생활 중요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자식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면 당신은 이미 직장에 임박혀버린 사람이에요. 돈 버는 일에 임박혀버린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도로 살아라. 계급이 아니니까, 때 되면 일병 달고 상병 달고 병장 달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당신이 직장 생활을 정리하기가 어렵고 사업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좋겠다.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직장 출근하고 돈 벌고 집 넓히고 거기에만 마음이 있을 뿐이지, 교회가 무슨 일 하는지, 뭐 밀레니엄 합창단이 오는지, 교회가 무슨 뭐 캠프를 하는지 아무 정신이 없어. 눈 뜨면 직장 가고 퇴근하고 잠 자고 돈 벌고 오직 여기에만 빚 갚고 뭐 집 늘리고 자식 결혼시키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부흥회한다 상상을 못하지. 무슨 부흥회입니까? 교회가 부흥회, 주일 예배도 오기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은 직분자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번에 세워질 집사들은 월차, 휴가, 각자 개인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맞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꺼이 월차,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가 예부 부흥회를 많이 나갑니다. 초창기 우리 직분자들은 전부 다 예부 부흥회하면 다 그곳에 와서, 그것이 여수든지 부산이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해 줬습니다. 요즘 직분자들은 안 합니다. 이번에 세워질 직분자들은 이거 못할 사람 여러분 절대 추천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부흥 미션을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 못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동행을 해줘야 됩니다. 단기 선교도 가야 될 판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선교지가 됐거든. 선교지가. 다음 세대 신앙 전수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미 선교지 아닙니까? 이곳에 가서 앞뒤반동 기도를 보여주고 뜨거운 영성의 역사를 전수해 줘야 되는데, 권사님이란 분들이 제 예부 부흥이 한 번도 안 한 분 많아. 왜? 직장 때문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난 이런 분은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직분자는 목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캠프 가자고 할 때 양육사란 사람들 전반기, 후반기, 1박 2일, 2박 3일 캠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부탁드려요. 양육사 내려놓으세요. 훈련받지 못하고 자기가 양육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거지 양육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항목에 나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임박혀서는 안 된다. 돈 냄새 나면 안 된다. 담배 냄새, 술 냄새 나면 안 된다. 너무 찌든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연합사역이 많습니다. 헌신과 봉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외부 선교활동을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합니까? 어제도 목사님들, 임원들 모이셨는데 목사님들이 가시면서 하는 말이 참 대단하다. 주중에 이렇게 밥 해줄 교인이 어딨냐 요즘에. 전부 다 외부 식당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남의 교회를 폄하하고 우리 교회를 높이는 게 아니라, 아니 엄연히 교회 직분자가 있는데 연합활동에 필요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부를 권사가 없냔 말이에요. 기꺼이 부르면 내려놓고 올 수 있어야 되는, 연차가 있고 월차가 있고 휴가가 있는데 어찌 안 올 수가 있냐, 어찌 그 일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오전 부흥회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감하게 비니 선교 현장을 부흥회하면 문을 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하더라고요. 저는 찌든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매장이 열려도 열리는 것이지, 부흥회 때 가게 문 열어놓고 장사, 물론 어떤 분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헌신할 때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 결단할 수 있는 자, 정확하게 삶의 이유가 분명한 자, 이번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성령 충만한 자, 정확하게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8절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직분자가 너무 경제가 쪼들리니까 자꾸 직분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활동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한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사기꾼이 되면 안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거예요. 사기꾼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교회 직분자들 중에 사기꾼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 권사님들 중에 다단계 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장로님 이름 달고 건축업을 하는 분이 많은데 이분이 시공하는 건축일수록 부실이 많아. 더 재밌는 건 뭐냐? 실수할 수 있는데 하자보수를 안 해줘. 장로님이라고 믿고 건축을 맡겼는데 비가 더세 불어. 저 이런 게 많이 봤다니까요. 근데 비가 샌다고 말했더니 하자보수를 안 해줘. 왜? 싸게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수 비용이 없다나? 삭개오는 4배나 갚겠나이다. 어거스틴은 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 달리는 것보다 낫다. 직분자는 비열한 수단으로 과부의 돈을 빼앗는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과부를 돕는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 물질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돈으로 사람을 살릴지언정 돈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식구들은 먹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명약이라고 파는 이런 권사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면 자기 식구들 먹였으면 좋겠어. 자기 식구들은 안 먹더라고요. 근데 남한테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팔아벌더라고요. 이 사기꾼 아닙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경제활동,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10의 1종금을 바치고 성교원금을 바치고 교회가 누군가를 살린다고 할 때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씁시다. 정상적으로 벌어서 멋지게 섬깁시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남 등쳐먹고 그걸 10의 1종금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는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베푸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해배를 낸다고 할 때 왔다 돈 없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런 사람이 직분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쯤 되셔가지고 캠프 갈 때 회비가 20만 원이라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이런 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도 한몫을 내줄 수 있는 분이 직분자이면 좋겠습니다. 나는 꼭 부자여야 된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직분자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부흥이 더 강력해지고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4가지 내용 공부했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어떤 사람이 후보되면 좋겠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기존의 직분자들도 일이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